할렐루야.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자님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한 주의 삶의 모습들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셨는데, 물론 그렇죠. 우리 참 부족한 모습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겠다 싶은 생각이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들었어요. 한 주 동안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 한 주 동안 잘 살아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 순서를 갖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누리 교회 NGO 단체입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민들을 섬기는데 더 멋진 세상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함께 섬겼었던 영상을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죠. 설교 후에 약정서를 작성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후원에 동참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어머니께 아버지께 전화 한 통 드려서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기 너무 그렇지만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GN TV 달려라 퐁당 스페셜 라이딩이 5월 14일 강동원누리교회에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달려라 퐁당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걷고 달리고 또 자전거 타는 거리만큼 시간만큼 개인적으로 약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km 달리고 1km에 100원씩 후원하겠다 혹은 1000원씩 하겠다.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이번에 마련된 후원금으로는 전국 200여 교회에 참 힘든 주일학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군선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눈빛을 성실하게 비춰주시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잘 견디어줘서 고맙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어 나와 만나주어 고맙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승리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있게 하신 존재케 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분들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남은 평생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가정에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무엇도 포기하고 무엇도 포기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합니다. 근데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고 또 가정보다는 개인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지만 기대했던 사람 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다 접어두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바람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저런 조건을 보기도 하죠. 크리스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조건은
보통 세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플러스 됩니다. 무엇을요? 믿음까지도. 번듯한 직장, 깔끔한 외모, 또 훤칠한 키, 자상함, 뭐 경제적인 능력, 뭐 등등 있겠지만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아야 하니 참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때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 후, 막 그 찰나에 이제 누가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어른들도 우리 딸, 우리 아들 누구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겠냐 물어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 주변은 다 신학생들, 전사님들, 목사님들이어서 믿음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가 아는 전도사님 있는데 내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믿음 좋은 전사님 있는데 어떻게 소개시켜 줄까요? 그러면요, 다신 안 볼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됐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는 사실 우리가 다른 조건에 더 관심을 두는 것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소위 말하는 이상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걸 갖추고 어떤 정도의 사람이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요즘 뭐 프로그램들 보니까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찾아봤는데 한번 해보세요. 한 명을 고르라면 첫 번째 잘생긴 노잼 대 두 번째 평범한 꿀잼. 두 번째 한 명을 고르라면 평생 나밖에 모르는 바보 대 평생 자기밖에 모르는 천재. 자, 다시 태어난다면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기 대 원하는 이상형과 결혼하기. 되게 생각만 해도 좋은가요? 자, 제가 그래서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한 사람을 고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다주택자 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분명한 무주택자. 혹시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 이상형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희 프라미스 공동체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 3명, 여자 2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다윗입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 다윗 정도면은 괜찮겠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는 우선 제가 거짓말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윗 그는 우선 외모가 괜찮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겠다 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그때 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사무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이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미소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악기를 못 다루는데 악기 다루는 남자분들 보면 너무 멋있어요. 거기에 다윗은 말도 잘하고 용감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이 어땠나? 우리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람 정말 좋죠.
또 그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시들을 보면은 그가 참 감성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시편 8편 1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또 8편 3, 4절도 그래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너무 괜찮죠. 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머쓱함 없이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엽죽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다윗이 용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전쟁에 나가 있는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 다윗이 갔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에 화가 나서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매님들 어떠세요? 다윗 정도면 괜찮으시겠어요? 안 돼요? 근데 다윗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한낮에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빼어난 외모의 밧세바를 탐하고 그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인 군대 장관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에 선봉에 세워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죠. 제가 여기다 그렇게 썼어요. 다윗, 완벽해 보이는 다윗이지만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가 금사빠였다.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이 일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유명한 암양 새끼 비유로 다윗을 책망하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거기에다 악기도 잘 다루고 용감할 뿐만 아니라 감성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주변 사람의 인정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남편이 있는 여인을 빼앗아 간음하고 심지어 그 여인의 남편을 죽게까지 한 다윗 1번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자손 대대로 부동산 부자가 되는 가문이었던 겁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 조카 롯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들이 가진 가축과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굉장히 거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음도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낯선 이방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모르고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냐? 우리 창세기 18장 7절 말씀 한번 보죠. 창세기 18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가축들이 있는 데로 달려가서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요리를 했습니다. 낯선 나그네한테 소고기를 줬대요. 정성을 다해 섬긴 마음씨 좋은 믿음의 사람, 부자 아브라함. 그들이 온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지만 이삭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게 왔던 거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천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땅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를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너무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만 여성들에게 용서가 되지 않는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죠?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덜컥 겁이 납니다.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괜찮나요? 이런 남자? 그런데 이걸 2번이나 해요.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땅에 거주하는데 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좀 그렇겠지만 좀 찌질한 분 아니신가요? 믿음도 있고 부자고 마음도 넉넉해서 낯선 사람에게 소고기를 대접할 정도의 사람인데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 이 아브라함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어땠냐? 이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2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3번 한 사람만 더 볼게요. 신약의 인물 바울입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좀 얘기만 들어도 좀 답답한 사람 아닌가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자신을 자랑한 이야기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정통 유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것에서 자란 사람이고 율법적으로는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요.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바로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베냐민 지파 가문에서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바울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물론 이런 자랑할 만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이죠.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이 자랑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복음 때문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죠. 얼마나 복음에 미쳤냐면 그는 지배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남자친구로 선택할 사람이 복음 때문에 미쳐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가끔 어쩌다 연락이 오면 편지로 오는데 지금 감옥에 있다 그래요. 자, 괜찮으세요? 바울 어때요? 근데 더 치명적인 건 바울이 독신이었대요.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순교도 마다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가문적으로도 괜찮은 사람, 그런데 가끔 집에도 안 오고 가끔 연락 오면은 감옥에 있다고 하는 이 사람. 자, 세 사람이에요. 외모도 준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감성적이고 용감하기까지 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인정을 받은 그렇지만 남편이 있는 여인을 빼앗아 가늠한 다윗 1번 2번 아들을 바칠 만큼 믿음이 좋고 엄청난 부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평가는 받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 아브라함. 자, 3번 가문적으로도 엄청나고 믿음도 둘째가라면 서럽지만 독신의 삶을 살겠다 한 바울. 자매님들 누가 좋으세요? 뭐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이제 형제님들 성경의 자매 2명도 함께 보겠습니다. 언니와 동생 사이인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었던 모양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집안 살림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고 음식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손도 빠른 사람.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주방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언니는 보이지 않고 정말로 꿀 떨어지는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런 마리아가 눈에 거슬렸지만 같이 주방으로 와서 돕겠다라는 생각, 조금만 있으면 와서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형제님들,
마르다 선택할래요? 마리아 선택할래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 열심히 듣는 눈치 없는 마리아, 예수님보다 일에만 집중하는 살림꾼 마르다. 형제님들 어떤 자매가 좋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꽤 많은 인물들을 막 썼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추렸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인물들, 믿음에 대해 칭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선택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같이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럼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지 하면서 또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무슨 결론을 내야 될까? 자,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이성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기준,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연약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인물들도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그가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결혼 상대의 인간적 체크리스트보다 크리스찬 청년인 여러분이 사람을 선택할 때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맞는지,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세 번째,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함께할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바라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삶과 인생을 내어드린 사람이 맞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욕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소위 말하는 눈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세상적인 기준이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 고백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먼저 붙잡고 그런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생각하지 않도록 저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정말로 분별력 있는 눈으로, 분별력 있는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우리를 답답하게 억누르고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됨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작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기준들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도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나님 사람으로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사람을 만난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기대를 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이루어갈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과연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지 우리를 먼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들, 그러한 가치들이 내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 만남의 축복을 사랑하는 프라미스 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것을 포기하며 많은 것을 뒤로하고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낙심치 않고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 아름다운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가득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사람으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주님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온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연약하고 부족함들이 싸매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